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히 대단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교회들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해 자체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포함한 생필품을 상자에 담아 전하는 나눔 사역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지역 기독교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히 대단합니다. 병실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교회 시설을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생활치유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2,000명이 넘고 날마다 수백 명씩 급증하는 환자 수를 고려하면 관리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등 한국교회 주요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해 수련원을 비롯한 자체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겁니다. 저희가 병상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고 중증 환자들이 오히려 지금 입원을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오늘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수련원을 그분들이 치료가 완쾌될 때까지 저희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경기도 파주 오살리에 위치한 영산 수련원의 2개 동을 제공합니다. 영산 수련원의 수용시설은 4인, 6인, 16인실을 포함해 총 89실이며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수양관과 충북 제천시의 기도동산 등 2곳을 경증 환자들을 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2곳은 현재 1,500여 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지만 치료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수용 인원이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림교회가 제공하기로 한 광림 세미나하우스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100실 규모로 500여 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이 세 교회가 제공하는 시설의 전체 규모로는 최대 3,000명까지 환자 수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세 교회는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해 수용 인원과 절차,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은 마스크나 생필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더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준비된 박스에 생필품을 차곡차곡 담는 목회자들. 대한예수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홀사모, 은퇴 목회자와 대구 지역 교회에 보낼 생필품 100박스를 만든 겁니다. 박스에는 마스크를 비롯해 쌀과 휴지, 물휴지, 통조림, 세정제 등이 담겼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어렵거나 외출해서 장을 보기 힘든 이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며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편에 서서 서로 힘을 합쳐 극복하자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청 회장님께서 특별 지시로 인해서 우리가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총회 산하 교회들과 또 전국에 흩어져 계시는 홀사모 분들과 또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정성껏 위문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정성이지만 총회에서 1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발표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교단 산하교회, 지역사회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이 코로나19 예방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난국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길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나눔과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교회 예배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교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간절함이 담긴 그 예배 현장을 김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아침 포항 새생명 침례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손소독제와 체온기가 마련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안내판도 비치됐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손소독제를 밑에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단 마스크를 다 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좌석도 많이 넓게 앉아갖고 옆 사람에게 침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염려와 사회적 시선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피할 수 없다는 마음이 성도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배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SNS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새생명 침례교회 김창호 담임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잘 이겨야 되고요. 또 움츠려들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친 또 자만과 또 방관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생명 침례교회는 예배 후 함께하던 점심 식사 교제를 대신해 빵과 음료를 개개인에게 나눴습니다. 더불어 주일 오후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함께했습니다. 예배하는 자체는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단지 마스크를 쓰고 하니 좀 답답함이 있었지만 하는 자체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각자가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는 멈추지 아니하고 한다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두고 또 마음에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위축되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가 마음껏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감사의 기회가 됐다고 김창호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허구도 하고 또 축복할 수 있고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또 국가가 또 요구하는 것들을 또 잘 지켜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법에 또 위배되지 않는 신앙의 중심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배를 놓지 않고 드리는 모두의 기도처럼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있는 대구 지역과 인접한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가 많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네, 영남 이번부 김영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의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거리는 한산하고 사람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도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대구 지역 교계 소식을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도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재 대구 지역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월 18일 날 31번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그 후 급박하게 확진자 수가 증가됐습니다. 3일 후 2월 20일 우리 대기총 임원회가 모였고 그날 저녁 5시에 담화문을 대구 교계를 향해서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나서서 더 이상 감염 확산을 방지하자. 그래서 주일 공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을 갖지 말자. 그런 호소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이튿날 21일 저녁에 이 상황이 너무 또 급하게 돌아가서 대구 시내 여러 리더급의 목사님들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일 모든 공예배를 멈추자 공감을 갖고 그 후 지난 3월 1일 주일까지 2주간 공예배를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네, 목사님 공예배를 멈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국에서 대구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교회 대응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우리 대기총 연합회는 수시로 모여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계속해서 공지 5호까지 각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가능하면은 감염원에 그런 어떤 오명을 서지 아니하도록 각 교회가 모든 공적 모임, 소그룹 모임까지 갖지 않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왔고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대기총의 호소문을 받아주시고 수용하시고 지금까지 대구 교계는 잘 순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과 성도들의 일상생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목사님? 정말 일반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은 시내 모든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고요. 또 낮 시간에도 식당이 문을 닫은 그런 곳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이 너무 지금 힘들고 뉴스에서도 일반 뉴스 나오지만은 점포세를 내지 못해서 아주 전전긍긍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2주간 예배당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 공황 상태, 멘붕 상태에 빠져서 지금 눈물을 짓고 교회로 언제 다시 예배가 열리느냐고 문의하는 그런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외부의 도움을 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대구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경황이 없는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가 발빠르게 임원회에서 6천만 원을 대구를 위하여 보내주고 그 가운데 절반이 우리 대기총으로 접수되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대구 시내 여러 교회가 이 성금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성금들을 적십자사를 통해서 공적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 상황에 가장 힘드신 분들이 보건소 의료진들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 대구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분들을 현장에서 위로하고자 여러 몇 가지 전달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령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싱싱한 딸기를 각 1인용의 팩을 만들어서 3,500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수거하는 현장에 전달식도 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구 지역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회복을 위해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예배 모임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생명의 문제고 사회 문제고 국가 재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서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즘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안 합니다. 대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지금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속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목사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대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기도와 격려로 능히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총회가 경북지역교회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성금 2천만 원을 경북교직자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예장합동 직전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와 성도들이 힘든 상황이라며 성금이 지역교회의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북교직자협의회 대표회장 박영만 목사는 경북 지역 교회의 필요에 맞춰 잘 쓰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달한 성금은 경북 지역 교회에 마스크와 소독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킨 코로나19는 박쥐와 천상갑 등을 숙주로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쥐를 성경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국인 유튜버가 올린 박쥐 먹방 동영상입니다. 콜라겐이 많다고 언급하며 박쥐를 먹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숙주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박쥐. 레위기 11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규정하신 새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에 이어 19절에는 박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구약시대의 식생활에 관한 규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규모 집단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식생활의 규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패스트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병들이 집단적으로 걸리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던 옛날 사람들이 그 어떤 법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조 소장은 코로나19 발생 원인이 식생활에 있어서 절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해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식생활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관련 내용이 기록된 의미에 대해서는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인간과 연관이 거의 없고 위생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대함에 있어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괜찮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먹을 것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파생된 코로나19.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규정한 성경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균 소독제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감리회는 주식회사 H&T가 기증한 살균 소독제를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기감 상남연회 본부 대구지방에 각각 1톤씩 전달했습니다. 감리회는 전달식을 통해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내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교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을 만난 박양우 장관은 한국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서주고 있는 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교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김태영 대표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한국교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교회는 오는 10일까지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종교인 과세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에는 종교단체와 종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2019년 한 해 동안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이 기재된 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작년에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과 관련해 어떠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10일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목회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모임인 아드폰테스가 국민 위로 현수막 설치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드폰테스 운영위원회는 긴급 모임을 열고 국민을 위로 격려하는 문구를 현수막으로 제작해 설치하기로 하고 전국 교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드폰테스 정진회 총무는 어려운 곳에는 늘 교회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지면서 국민을 위로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아 현수막 설치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작은 실천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터넷 영상 기도회가 오는 6일부터 21일 동안 진행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기도회에는 다니엘 기도회 지도위원, 목회자 12명이 설교자로 나섭니다. 기도회 영상은 매일 새벽 6시에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와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며 영상은 각각 10분 분량의 찬양과 설교, 기도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기도회에 대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국민과 성도들이 21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부천시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는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과 최현정 지역사회 봉사센터장, 장덕천 부천시당 등이 참석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신학대학교는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교육 추진 시 교육공간과 강사 지원을, 부천시는 스마트기기 예산과 로봇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와 새가정이 각각 64, 6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가정은 정기총회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연합운동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각부 보고와 안건을 토의하고 오는 11월에 기독여성 생활사 공동기록 단행본 출간과 에큐메니컬 성지순례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65회 정기총회에서는 가정 캠페인 주제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우는 가정과 함께로 정하는 안건을 토의했습니다. 협회는 65회기 사업계획안을 심의한 뒤 오는 3월 26일에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하고 가정 캠페인에 따라 독거노인과 다문화,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등 지역사회의 우는 가정과 교회의 자매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는 4월 28일을 연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연합 예배로 드리고 가정평화상 시상과 새가정 찬양축제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유튜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상자료 홀리키즈와 예꽃 클럽을 제공합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유아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를 위한 예배와 설교에 있어서 교회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와 어린이들을 위해 예배 영상을 한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할 때까지 금요일마다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이상봉 디자이너를 나눔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열린 위촉식에서 이상봉 디자이너는 나눔이라는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자선 경매에 참여하고 의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굿피플의 나눔 대사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 관련 행사 등으로 나눔의 의미를 전할 예정입니다. 영어권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울케어 컨퍼런스가 뉴욕 수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얼라이언스 신학교 롭 라이머 교수가 강사로 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회개, 용서, 상처 치유 등 6개의 주제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롭 라이머 교수는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성경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들의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토리텔링과 영성일기 쓰기 등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소울케어 컨퍼런스는 오는 4월 뉴욕 퀸즈의 자메이카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103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이자 CTS 공동대표이사인 김종준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 CTS가 더 유익한 방송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이 되겠다며 25주년을 맞은 올해 순수 복음방송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다음 세대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성탄 축제와 함께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5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와 이사 선임 추천 등의 안건들이 다뤄졌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칼럼 인천 송월교회 박삼열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겸손히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노심초사하는 전국의 동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또 응원과 격려를 이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총도 또한 있습니다. 먼저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면 이번에 이 어려움은 우리 지구촌 인생들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말하기를 바이러스는 점점 더 이제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아주 영민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무증상 그 기간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있다.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은총을 주시고 또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가 중요하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또 길에서 떠나라.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형성된 길이 있는데 우리도 어느덧 그 길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이제 경홀히 하는 그런 우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찾아라.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이 말은 모든 것을 뜻밖에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땅을 고치겠다. 모든 삶의 환경을 고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일하는 목양실에서 창 너머 보이는 자유공원의 나무들은 이미 봄 햇살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 슬픈 마음도 갖고 그러나 한편은 소망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자연은 저렇게 착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봄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봄은 우리의 신앙의 갱신 그리고 성화, 부흥과 같이 만나는 지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겸손히 봄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 측은 자신들을 향한 저주와 증오를 거둬달라고 했지만 갈수록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를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신천지를 상대로 한 각종 고발건, 강제 수사의 필요성, 또 향후 수사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천지가 코로나19로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인자이자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신천지 폭로가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신천지가 설립 37년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부 동요를 막아야 하는 시기인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부 통제가 어렵고 포교나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들의 신천지 시설 폐쇄와 포교 금지령이 내려지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만희 교주의 고소까지 강경한 대응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실상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위기는 역시 이번에 위장 포교와 거짓 선동 등 신천지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종교 사기 집단이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져서 이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신천지는 일단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지금 각 지자체, 시민단체들 막 각종 그 고소 고발 지금 잇따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그 전피연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단체가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냈다면서 이만희 교주를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예. 이렇게 고발했는데요. 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피해자 연대 측은 이만희 주변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빠르면 오늘 추가 고발을 청와대에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도 잘 알다시피 이만희와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에 고발했습니다. 예. 감염 피해가 가장 큰 대구시는 신도수를 속인 신천지를 경찰에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네. 이 밖에도 대전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설 은폐와 신도 명단 누락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정당도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명을 지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만희 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 2단 대책협의회도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신천지 측은 이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듭 해명했지만은 이렇게 신천지에 대한 수사 이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사법당국에 고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과거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에게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로 이만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경기 가천경찰서에서 1년째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앞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도 2018년 12월에 이만희와 김 씨의 100억 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혁령이 의심된다면서 두 사람을 이제 고발했습니다. 네. 전피현은 이제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지난번에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했던 거 하고요. 네. 선촌리 이제 별장 그리고 가평군 청평리 그리고 청도군 이만희 고향의 현리리 일대에 토지와 건물 등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수사가 진행됐고 이제 검찰에 넘어갔는데 아직 이제 검찰에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은 신천지의 어떤 그 명단 누락이라든지 일단 그런 약간 고의적인 그런 느낌들이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이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 강제 수사 이 목소리도 좀 높아지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강제 수사 목소리도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출결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신천지 측에서 지자체에서 제출한 이제 신도 명단을 보면 교육생 등이 상당히 이게 누적된 걸로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예. 전국 신천지 집회 장소와 부설 기관도 지금 상당수 오류가 발견돼서 초기에 방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대구 시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명단을 이제 9,000명 제출했는데 검찰에 이제 고발되고 나서 1914명 그러니까 2,000명 정도 더 냈고요. 시설도 처음에는 22개라고 보고했는데 네. 42개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실제로 다르니까 가천 본부를 강제 진입해서 신도 명단을 이렇게 확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다른 지역의 신천지 본부와 센터도 강제 진입해서 내부 서류와 PC 등을 입수해서 정확한 신도 명단과 집회 출입 장소 출입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지난달 28일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그것에 무려 86.2%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정치권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4일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신천지 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요. 보건복지부와 방역당국도 예배 출입 기록 등이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예, 감염 예방법을 보면 방역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이제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11시에 확인했는데요. 예, 정부가 가천 이제 신천지 센터 거기에 진입해서 본부죠? 지금 네.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인데요. 검찰이 이제 청구한 신천지 대구 집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는데요. 네, 두 번째죠.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검찰이 더 이상 머뭇거릴 게 아니라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누락, 은폐, 축소했는지 그리고 했다면은 고의성이 개입돼 있는지 그것이 이제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수뇌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네. 국민적인 의혹을 받는 사건인 만큼 당장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 신천지 신도 특히 이제 자가격리하기 시작한 신천지 신도가 3월 8일에 대규모로 이제 그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명단을 누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간다면 또 이 자가격리 해제한 사람들이 또 다른 신천지 교인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대구 경북 쪽에 이제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지만 다른 쪽에 얼마든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도 이제 보는 그런 입장인데 예. 이 청와대 국민청원도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글쎄요 이거 여론이 어떻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신천지 집단을 강제로 해산해야 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개시 6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했는데요. 지금 123만 명 이상이 찬성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2일 청원이 시작한 지 12일 만이거든요. 근데 하루 평균 10만 명이 동의한 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현재 청원 중인 전체 추천수를 보면 탑3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간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이슈가 지금 신천지 집단 해체인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관련 이제 또 다른 청원도 진행 중인데요. 신천지 교지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인데요. 이 역시 현재 17만 명을 넘게 이제 동의가 접수됐습니다. 이외에도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신천지라는 검색을 거기 하게 되면요. 무려 502개의 청원안이 뜹니다.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단을 이제 뭐 동원해야 된다는 청원, 뭐 신천지에게 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뭐 치료비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목소리 등 거의 신천지 관련된 청원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최근에 올라왔는데요. 이만희 교주가 6.25 참전 용사 뭐 증서를 받았다고 해요. 그것도 뭐 나이가 많은 83세 때 뭐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이 생기면서 이것도 이제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신천지에 대한 공분이 높다는 거를 이제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청원만으로 신천지를 해체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 측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에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라고 법명을 지었다가 2012년 7월에 이제 새하늘 새 땅 증거 장막 성전 예수 선교회라는 지금 이제 명칭으로 변경했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이제 이런 법인이 공익을 해치거나 설립 목적에 이외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서울시는 이제 감염병 관리법 위반과 이런 여러 가지 공익을 해치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이제 취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유현식 서울시 이제 문화본부장은 3월 13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신천지 측이 안 나오면은 그냥 이제 종결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언급했는데요. 뭐 빠르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16일 정도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물론 신천지 측이 이제 이에 불복해서 행정 소송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2011년 경기도가 신천지 측 법인 설립 허가를 불허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경기도도 이제 같은 이유로 뭐 타교의 이제 예배를 방해하고 뭐 가출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 법인 허가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서울시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이후로도 많은 내용 준비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천지 법인이 만약에 취소가 됐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소개를 해주시죠. 만약 이제 신천지가 법인이 취소되면 일단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단법인이 이제 누려온 이제 부가세나 이제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 혜택이 이제 사라지고 신자들이 낸 이제 돈에 대한 이제 기부 영수금 발급도 이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뭐 상속세, 증여세, 뭐 면제도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인이 취소되면 이미지와 이제 상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의단체로 이제 종교 행위는 계속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법인단체에서 일개 뭐 동네 동의회 뭐 같은 임의단체로 격이 떨어지면 그 이미지와 상징성이 타격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쏠리고 있는 이 신천지 이슈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로만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 9일과 10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8일은 경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